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들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며 섬길 것이다. 그는 이방 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의 힘을 뻗음으로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또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 나가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의 과정 속에서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66권 정경에 속하지 않은 외경에 보시면 이 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에서 이 왕은 가장 악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땅을 점령한 많은 이방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은 다른 왕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왕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 로마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였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고 그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유대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은 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치가 떨릴 만큼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이 왕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6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스스로를 모든 것보다 높이고 있는 이 왕의 악행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자기 뜻대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이 모든 그의 악행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하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 악행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성경이 이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했던 행위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 행위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온갖 이 유대 땅에서 저질렀던 악행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악한 행위의 뿌리에는 우리가 36절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비롯된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악한 행위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마음과 동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드러나는 행위, 간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간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 또한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행동에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이 죄에 가까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뭔가 죄라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대부분 우리의 삶의 유혹과 도전이 되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그리고 우리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도전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겉과 속이 일치되지 못한 이 간극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간극이 좁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고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왕의 권력에 40절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왕도,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함락한 이후의 제국의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다 강대국이었고 사람들이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이 인간이 세운 힘과 권력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보기 좋은 신앙의 명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임하였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때를 주관하시는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부귀영화, 그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마음 두고 있는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의 격언 가운데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메멘토 도미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메멘토 도미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메멘토 도미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때와 시기들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4절과 4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의 반응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왕,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교만의 극치를 향해서 내달렸던 그 왕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 왕의 결국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그리고 삶의 흔적들을 남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믿음의 흔적,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시고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붙들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 보시기에 보일 만한 흔적이 없다라고 해도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의 만족이 있는 그 경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걸음걸이가, 그리고 지금 믿음의 우리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대변해 주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흔적들이 채워지도록, 또 그것으로 풍성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붙들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한 유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에도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